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 성경 같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핵심적인 그 이야기 중에 제사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이 제사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제물이 나와요. 제물의 이야기. 그래서 짐승의 피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반을 이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지금 언급한 내용, 성전,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대부분 다 줄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눌에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말해도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히브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다음 절 6절 7절에 대제사장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에 관하여 이렇게 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구약의 제사에 관한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들, 제사에 관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저렇게 드려야 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예법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그 예법들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이 죄 씻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씻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요즘에 한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개혁이에요. 무슨 사법개혁이다, 무슨 개혁이다. 개혁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제도나 그러한 그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고칠 개자, 가죽 혁자. 개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바꾸는 거냐 하면, 뭘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어떤 제도나 체제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제도가 바뀔 개혁의 때가 꽉 들어찬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때까지가 지금 꽉 차가지고 이제는 넘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개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되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혁의 깃발을 들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존의 모든 제사를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잠깐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으로, 그 다음에 제물은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피로 한다고요? 자기 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오직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속죄라는 게 뭐냐면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 속죄는 갚을 속이에요. 갚을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았다? 단번에 갚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갚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개혁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개혁의 이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의 전통적인 제사와 성전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전통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다 깡그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깨부시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은, 야, 쟤네들은 이단이구나, 쟤네들은 죽여야 되겠구나.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를 개혁해야 되는가, 왜 이 제사를 개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그리고 성전, 대제사장, 피,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쓴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의 전통의 제사에 얽매여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제사, 그거 진짜 제사가 아니야. 그 성전
참 성전이 아니야. 그 제사장, 진짜 참 제사장이 아니고 짐승으로 잡았던 그 피는 참 피 흘림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성전이 뭐냐? 참 성전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1절부터 옛 성전에 대해서 쭉 아까 또 우리 홍 집사님이 읽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받았다며. 그럼 너희들의 마음이 양심이 정말 온전해? 마음이 정말 깨끗해? 홀가분해? 더 이상 죄의식이 없어? 자유함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우리의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제사의 행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는 그 제사.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참 제사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의 행위, 모든 육체의 예법, 이것은 개혁되어질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에 관한 예법은 바로 그림자다. 뭐라고요? 그림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림자와 실체. 여기서 그림자가 나온 거예요. 그림자. 그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한 부분들, 성전에 대한 부분들,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제물에 대한 부분들, 피 이야기든 어떤 부분이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게 그림자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면 실체가 있음을,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주 실체가 있겠구나. 실체가 있음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림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법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비둘기 잡아야 돼요. 여기 피바다가 돼야 돼요. 여기. 예?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뭐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비둘기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 강대상에다가 뿌려야 돼. 발라야 돼. 그리고 나서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 만약에 안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개혁의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옛날 방법대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사해 주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 이 구약의 대제사장,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드러났어요. 실제가 오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재하는 참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니까요. 거기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 역할 누가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금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와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속죄소 앞에 뿌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중보 사역을 이제는 실체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서, 그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갚아주셨다, 영원한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참 제사장에 오신 이후로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그분이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죄 지을 때마다 뭐 잡아야 된다고요?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 죄를 갚아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자기의 피로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그러한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과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그 양과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백성들의 죄, 내 죄를 다 입으로 전가해서 전가. 하나님, 내가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다 전가시킨 후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법인데, 그 모든 짐승의 피는 결국 뭐였어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보혈이 실체다. 피의 실체가 누구의 피가 실체예요? 예수님의 피. 그것이 실체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섬겼던 이 이야기들,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과거에는,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구약에는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옷에 방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옷 끝에요, 방울들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왔다 갔다 딸랑딸랑 하면서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죄가 0.0000001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하나님은 성정상 죄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못해요. 바로 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에서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조금 더 용서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제사에 목매였겠어요. 형식적으로나마. 목숨 거는 거예요. 제사 한번 드리는데. 예?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개혁해가지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사실상 많은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요. 마시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40년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가 너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 40년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시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광야길은요 정말 제가 가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길이에요. 물 한 모금이 귀한 곳이 광야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이에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먹기 힘든 것이 이 광야 세상 길인데, 이 광야길을 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가나안 이 광야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한 것을 하나님 전체적으로 세팅해 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인생과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을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개혁되어진 예배는 어떤 예배냐? 광야길에 있어서도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실체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받는 예배가 진짜 개혁된 예배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이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그 한 주가 지나면서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일날 음식을 차려가지고 절을 올리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참 잘 차렸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갖다가 0.1g이라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1g 먹는다 그래요. 1g. 그래서 무슨 1g 회사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사해 봤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과 후와 음식의 질량을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질량이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1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음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이라도 와서 냄새라도 맡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내가 위안이 되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은 1도 위안이 안 돼. 그러면 위안이 되면요. 왜 1년에 한 번 합니까? 매일 삼위세 때 항상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 뭘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원하는 그러한 그 바람이 뭐였을까?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에게 일이라도 잘 해드리는 것.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는 그런 그 행동거지 하나를 더 원하는 것. 형제들끼리 정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 삶이 부모님이 더 원하는 거지요. 그러한 삶의 현실은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기일날 제사 음식 정성 들여서
올렸다?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나님 예배 달랑 드리고 그리고 헌금 달랑 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한 주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너 어디 있다 왔니?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삶, 거룩한 삶이랑 완전히 먼 삶, 세상에 아주 친숙한 삶,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예전에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예배, 피 없는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놨더니 이제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도 옛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그만 일말의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드리는 이 예배는 너희의 죽었던 그 양심을 깨우는데 그 옛날 제사도 깨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예배를 너희 죽은 양심을 어떻게 깨우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깨우겠다는 거예요. 깨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거듭나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악한 양심에서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행실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진 건 아닐지라도 보니까는 예전에 나의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그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가면 변해요. 말이 변하고요. 표정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되도록이면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보면 우리 그냥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주워가지고 주인 찾아주지 사방 보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이걸 애달게 이거 찾겠냐.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경찰에 갖다 주지만 특별히 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질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랑 관계가 없이 주우면은 준 그대로 그냥 손수건에다가 딱 싸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착하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뭔가 틀려도 틀려. 분명해. 이러한 소리를 여태까지 듣고 살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양심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착한 행실로 칭찬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전의 그 성소, 예전의 대제사장, 예전의 그 피, 이제는 소용없어요. 개혁되어졌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상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